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성회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의 사역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우리 3장에 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책은 가장 실용적인 책이라, 아주 실제적인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간 이 행위를 아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야고보서를 상당히 멀리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야고보서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절서부터 2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 가장 논쟁이 되는 그 행위와 믿음과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고, 오늘은 3장 1절서부터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다 18절까지 하고요.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만 우선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명한 혀에 관한 것인데요. 참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주 그 마스터 플랜이라 그러나요?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종말론에 있어서의 장엄한 그런 성경의 결론,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에 늘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탄을 아끼지 않았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읽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족족 다 하여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뭐랄까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이 올라가고 판매가 올라가고 그러면 신나고 회의도 하고 MT도 가고 그러다가도 감사가 있는 데는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우리 스스로가 셀프 examination을 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한번 좀 돌이켜보는 것인데, 특히 오늘 이 혀에 관한 말씀은 아주 신랄한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부주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인 이 혀를 사용했는지 반성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선생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말은 하고, 자기가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행동을 안 하면은 그것처럼 낭패가 없죠. 그렇죠? 말은 했는데 자기는 그걸 행동을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시는 법이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지만 우리는 말하고 안 하는 것도 뭐 태반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그야말로 시작이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가,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이 덜 되어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고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인데, 거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구원받고 태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장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또 양육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계, 일반 교계, 장로교, 감리교 뭐 하여간 모든 교파들 또 카톨릭을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어젠가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 아니야 목요일 날이니까 그저께군요.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 뵙게 됐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34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34년인가를 교회를 다녔는데 34년 교회 다니고 나서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면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98년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7년 전에 41년 됐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34년을 다니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장로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재정위원장 무슨 교육위원장 무슨 부장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저는 그거보다 더하신 분을 만났대. 그래서 더하신 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목회를 41년을 한 심예교 목사예요. 근데 71살 잡수셔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다 모인 데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한 살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분이 보니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을 못 만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아마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냥 무심코 주일 무슨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질문하다가 그냥 무심코 목사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뜩 했는데 목사가 예? 구원이요? 글쎄 그냥 저는 그냥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 서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다 신학하고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구원 같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런 일들이 저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비일비재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헛되이 믿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많은 것 같아. 헛되이 믿은 사람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안 믿고 헛되이 믿은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라. 셀프 익자미네이션 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점검하잖아요. 저도 또 복음 전하고 라영서 형제 복음 잘 전하고 요번에 13일 날 아주 복음 전도자로 아주 평생을 보내신 양반을 한 분이 오실 거예요. 아마 서정남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 오셔서 오전에 복음 전하시고 오후에는 킹제임 성경 만난 간증하고 보급하시는 간증을 아마 집회를 제가 13일 날 다행히 비어 있다 그래서 저는 스케줄이 너무 꽉 차가지고 부탁을 안 드렸었는데 다행히 13일 날 비어 있어서 21일 날 가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 박춘옥 자매님과 백성현 자매님을 텍사스에서 계실 때 성도로 양육하신 그 킹제임 성경 가지고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72세가 되셔서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고 지금은 이제 킹제임 성경만 보급하고 이 교회 목회는 지금
안 하시는 분이신데요.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하여간 의외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기초성경 공부 그 3번까지인가요? 4번까지 해보면은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 그거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로 배웠으면 1년 안에 구원에 대해서는 통달하고도 남을 텐데 이 그냥 또 구원 얘기 오죽하면은 저 책을 가져다가 목사를 모아놓고 가르쳤다 그랬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분도 목회 30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천 명씩 모아놓고 하던 그런 목사신데 이제 뭔가 좀 명확해진다는 거야. 그냥 뭐 하나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워낸 목사들 다 다시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 얘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갓난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가서 완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 완전함의 증거가 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다고 할 밖에. 바울마저도 내가 지금 그 완전함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고 얘기를 했을 뿐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혀에 관해서 하여간 보십시다. 우선 이 12절까지 한번 본문을 우선 본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며 또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느니라.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찌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민물을 내는 샘이 있을 수 없느니라. 자연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한 가지라 이 말. 샘이 있으면 거기서 이게 짠물이면 짠물만 나오고 단물이면 단물만 나오고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무화과면 무화과 한 가지만 열매 맺지 무화과가 뭐 포도도 맺었다가 무화과도 맺었다 이렇게 된 법이 없다 이게 모든 것에.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금방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그렇게 뜨겁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전화 한 통 하더니 전화 받으면서 야 임마 하고 막 그냥 성질을 버럭버럭. 이게 인간은 지금 두 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꼭지에서 이쪽을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이쪽을 틀면 찬물 나오듯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떤 걸 트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혀가 내 입에서 성령의 말이 나오고 성령이 내 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내 혀를 사용하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뱀도 길들이고 사자도 길들이고 그죠? 뭐 길들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길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길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래야 돼. 그게 뭐야? 혀라.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 완전히 성령께 통제에 맡기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는 말에 그냥 실수를 해버린. 얼마나 쉽게 그렇죠?
과거에도 제가 아마 뭐 하여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은 하여간 신뢰할 필요 없죠. 그러나 상당히 기대하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그런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혀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제어가 안. 좀 이따 보면은요 혀로 저질 수 있는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한번 우선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거북한 내용이요 찔림받는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런 것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혀에 관해서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2절부터 돌아가죠. 1절 아까 봤고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자, 여기서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요. 이 offend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또는 걸려 넘어뜨린다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걸려 넘어뜨린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걸려 넘어뜨렸어. 못 믿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실족이라 걸려서 넘어뜨렸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많죠. 야, 저 사람 뭐 장로래, 뭐 저 사람이 뭐 교회를 뭐 많이 다니고 훌륭한 뭐 오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그 우리의 말 한마디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걸려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장치 못하는 경우도 우리의 이제 혀로 말미암은 경우도 종종 있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다 많은 것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다라고 하는 그 다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할 때 우리 모두란 뜻이냐? 그 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영어로 보시면 we offend all 이게 목적으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주격이라고 한다면 물론 도치로 해서 이렇게 안 쓰이는 건 아닌데 we all offend 이렇게 하면 여기 번역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많은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실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의 행실로 나의 어떤 거짓말로 나의 어떤 모든 것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족시키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If any man offend not in word라 했으니까 만일 말로 실족시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곧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멉니다. 목표를 향해서 갈 길이 멀어요. 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요. 혀는 또 하나 있죠. 이게 말도 되지만 혀는 이게 또 먹는데 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 혀가 컨트롤 되면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었는데 아주 쉽죠? 3절에 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야생막 가다가 길들이는 거 한번 보셨죠? 예. 자, 그런데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입에다가 딱 재갈을 물리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며 그렇죠? 말 딱 곱비 잡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놨단 말이죠. 또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등치의 말이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자,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배도
사람의 손가락 하나로 키 하나 가지고 열로 돌리면 열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열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돌리는 대로 다 가요. 돌리는 대로 다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도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혀가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행실을 컨트롤하는 키 역할을 하는, 말의 고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렇습니다. 뭐 우리 몸의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지체가 아니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이 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 반대로 이 혀로 말미암아 사람을 그렇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뭐 말 한마디가 뭐라 그랬나요? 천냥빛을 감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 말의 위대성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우리나라도 산불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하지만요. 우리나라는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저 인도네시아라든가 저쪽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불나면은 막 한 달, 두 달, 심지어 막 6개월 동안 불이 타가지고 아이가 막 살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엄청난 숲을 태우는 것도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주 비유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무슨 별로 이렇게 크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큰 무슨 저기가 아니라 이 히틀러가 얼마나 이 연설을 잘하는지 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이죠. 아주 그 독일만이 최고의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당위성, 그 다음에 그 하여간 이 히틀러의 입에서 나온 그 연설로 인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당해가지고 소위 사람들 쓰는 말로 획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독일 전 국민들이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노란한 그런 셈이 되었죠.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이건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화재도 불씨는 담뱃불 하나, 성냥불 하나 이런 거겠죠. 누전. 6절, 혀는 곧 불이요. 비유가 있죠? 혀는 곧 불이다. 마치 불이 아주 자그마한 불이 엄청난 큰 숲을 태우듯이 혀도 그런 모양으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다. 혀는 곧 불이요. 그 다음에 말했습니까? 불법의 세계라. 불법의 세계.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 혀.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몸에 비춘 눈이라. 그래서 눈이 더러우면 온 몸이 다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에 비춘 눈이라. 눈으로 더러운 게 들어오면 그냥 온이 깜깜하게 되고 더럽혀진다. 자, 이번에는 혀네요. 혀. 혀로 우리가 우리 온 몸을 다 더럽힐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개혁성경은 제가 안 봤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도 까다롭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nature입니다. nature. nature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자연이라고 1차적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연. 그런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네이처도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휴먼 네이처, 그럼 인간의 본성. 그렇죠? 성품. 그래서 이 네이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하나로 쓰면 좋은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만든 이 물질 세계 자연은 그냥 자연이라 그러고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가지고 있는 성품, 그거는 또 본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의 네이처 하나가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하니까 그런 단어가 많죠. 하트 같은 경우도 성경에 보면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되냐, 심장이라고 번역해야 되냐. 분명한 거는 뭐 쉽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밀가루, 빵이죠.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거는 당연히 마음을 튼튼하게 할 리가 없겠죠. 빵 많이 먹는다고 뭐 마음이 튼튼해지나. 심장이겠죠.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무슨 성분이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라고 하트를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는 거기서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참 그 번역하기가 어려운 이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하트가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죠. 그렇죠? 적어도. 그 다음에 life 그러면 이게 인생도 되고 생명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번역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죠? 이는 이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나옴이라. issues of life라고 했는데요. issue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즘 이슈가 뭐야 할 때 이슈도 성경에 보면 뜻이 두 가지예요. 이슈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흘러나오는 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 이슈. 쭉쭉 흘러가는 걸 이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심장이라. 이는 여기에서 생명의 흐름이 나옴이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1차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심장은 지금 피를, 즉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 자체를 뿜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issues of life, 생명의 흐름이, 여기서 생명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심장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뭡니까? 하트가, 보이지 않는 하트. 이런 심장 말고 마음,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 이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서 나오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서 나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무너진다, 이게. 그러니까 issues of life가 인생의 모든 이슈가 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어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어는 그 두 가지를 다 커버하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말로는 이걸 두 개를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번역을 짬뽕이 돼가지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버물려가지고 한 개로 만들어 볼까? 번역하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도 지금 the course of nature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course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달리기 할 때 course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course, I finish my course.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코스, 내 인생의 달리기 코스를 정해놨는데 내 그 코스를 다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바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하고 종착역인 어떤 코스 있잖아요. 우리 1코스, 2코스 할 때. 그런 코스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of nature니까 자연의 코스가 뭐예요? 자연의 코스. 이 자연은 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불타버리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린다. 하나님께서 정화시켜가지고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 혀가 자연의 코스, 자연이 가야 될 그 코스에 이 지옥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함께 지옥으로 자연을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자연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 인해서 더럽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뭐 감히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러나 여기서의 by nature의 이제 of nature의 경우에는 자연 세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 왜? 혀를 딱 다물고 있으면은 인간의 그 본성이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혀를 여는 순간에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바깥으로 다 뛰쳐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불을 지피는 거지. 혀가
입을 딱 여는 순간에, 그렇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주 그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 비밀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에 에이, 저 사람 가벼운 사람이구나. 에이, 저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생각한 것보다 다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네이처를 성경으로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그 네이처란 말이 나와요. 하여간 저도 이 구절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100% 맞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다만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근거가 있고 그런 것 같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거기 course of this world 나와 있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나,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그런데 그 세상의 행로와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행로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봤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네이처란 말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3절. 지나간 때에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예요? 불순종의 자녀. 그렇죠?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믿으라 그랬더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데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채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다음에 보세요. 본래. 이게 본래란 말이 뭐냐면 by nature. 직역을 하면 본성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본래가 뭐예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본성적으로 직역을 하면 by nature.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진노의 자녀야.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제가 또 읽다가 나 지금 엘린 빌딩에 앉아 있는데 왜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 그러죠?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지금 여기 엘린 빌딩에 앉아 있는데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내 안에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도 앉아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나세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번에 한 장소 한 시간에. 그렇죠? 지금 이 11월 5일 2005년 11월 5일 6시 35분에는 저는 이 엘린 빌딩이 한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부산에도 있다가 뭐 미국에도 있다 영국에도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유대 땅 예루살렘 그곳에 계셨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전 세계 지금 어디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 뭐야?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어진다는 말이 억지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예요? 미쳤지. 너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고? 나보고 너 미쳤냐?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본래란 단어 잘 중요하게 보세요. by nature. 본래. 자, 그러면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육신의 욕심, 육신과 생각의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뭐 시기심도 있고, 뭐 욕심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온갖 다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13가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현미경만 내가 네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네 마음속이 복잡한 것 같지만 딱 13개가 들어가 있어. 13개가 성경에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그냥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무리 넥타이를 매고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13가지가 들어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부터 마가복음 7장 14절 마가복음 7장 14절.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손 씻고 먹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몸에 더러운 거 들어간다고. 요즘에도 있죠. 뭐 회충아리 뭐 김치 먹으면 들어간다 그러고 뭐 먹으면 뭐죠? 생선 먹으면 뭐 발암 물질이 뭐더라. 뭐가 또 들어간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은 남아있질 않아. 왜?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배설을 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넣으면 다 배설이 되어 있다면 그 까닭은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러워져야 더러운 거야. 뭐 육체에 무슨 뭐 물질 좀 더러운 거 들어가 봐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얘기가 지금 달라요. 초점이 마음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뱃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바깥으로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그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염산도 있고 온갖 그냥 뭐 물질이 쫙 분비돼 가지고 그냥 세척을 해 가지고 그냥 다 깨끗하게 하니까 걱정 말고 잡수시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3가지가 있는데요. 13 저주의 숫자죠. 13가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다 똑같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예쁘든 못생겼든 잘났든 뭐했든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똑같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보십시오.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혼자 어떻게 인생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어떤 분들은 난 평생에 나 이런 짓 하나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5년 살았나요? 50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깥 안에서 툭툭툭툭툭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튀어나올 테니까 얼마든지 튀어나온다. 왜? 안에 들어가 있다는데 안에가 들어가 있.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러니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튀쳐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혀라 이 말이에요. 이 혀를 갖다가 딱 붙들어 매면 누구 말 맞더라. 혀를 붙들어 맬지어다. 혀를 딱 붙들어 매면은 괜찮은데 혀를 놀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13가지가 그냥 바깥으로 바바바바바박
그게 바로 야고보서 지금 얘기하는 본성의 뭐예요? 불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저 폭죽 있잖아요. 폭죽 딱 켜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어때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뻥 하면 그냥 그러니까 혀가 우리가 입을 딱 막으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색욕도 속임수도 뭐 더러운 거 뭐 다 이게 지금 딱 막혀가지고 안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입을 열 때는 뭐만 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 나오면 좋고 성령이 사용할 때는 딱 열면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딱 붙들어 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절제라고 하네 절제. 성령의 열매가 하나 절제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입을 딱 붙들어 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면 그러니까 불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혀가 입을 딱 여는 순간에 혀가 뭐예요? 싹 말리면서 돌아가면서 말이 나오는 순간에 불이 탁 지피는 거야 그냥 불이 바박 하고 그냥 불이 큰 불이 나는 것처럼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 가운데 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혀, 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느니라. 그러니까 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지옥에서 불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거의 제한 없이 그러니까 절제 없이 완전히 무제한으로 그냥 막 말싸움 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혀 자체도 지옥불로 타느냐. 자, 오늘날 뭐 하여간 소위 말하면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라 그러나요? 대화라 그러나? 하여간 영화도 그렇고 하여간 그 말에 보면은 하여간 하나님 말씀과 99%가 어긋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들이고 전부 다 보면은 그렇죠? 예. 특히 토크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토크쇼는 하여간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그렇대. 자, 7절에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습니다. 뭐 뱀, 독사도 길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에다 칭칭칭칭 감잖아요. 예? 사자도 그냥 아주 어린애 다루듯이 그냥 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혀를 못 다스린다. 사자는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혀는 컨트롤이 안 돼. 예?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 로마서에서도 봤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악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악해. 그런데 그 중에 혀에 관한 것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리가 없죠. 왜?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 들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럼 우리는 지금 막 재밌어서 지금 성경 공부하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괴롭기도 하지만 재밌어서 성경 공부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불안석이지. 자기를 지금 막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다 들춰내고 자기 마음속에 13가지가 있는 것도 지금 다 말해줬지. 어?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하나님 빼고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자기가 비슷하다. 그 정도도 완전히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는
의인이 없고.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담의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언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하나님 표현이 얼마나 아주 뭐라나 이걸 신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픽하죠. 왜? 우리의 목이 열려도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래요. 무덤에는 뭘 들어가느냐? 썩은 게 들어가잖아요. 예. 시체. 그죠? 예. 생선도 우리는 시체예요. 뭐 시체잖아요. 우리 목구멍으로 다 시체야. 생선도 시체 들어가고 고기도 육식도 다 뭐 어떤 사람은 산낙지도 결국은 나중에 시체되지 뭐. 그렇죠? 육회도 아무리 생거 먹어봐야 뭐 회도 다 들어가면 결국은 열린 돌무덤.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으로. 자,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3장으로 옵니다. 야고보서 3장. 아까 3장으로 가기 전에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이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컨버세이션인데, 컨버세이션은 성경에서는 요즘처럼 단식 대화 말만 되는 건 아니고 언행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은 베드로서 2장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더러운 언행. 자, 그래서 혀는 하여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9절로 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참으로 놀랍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적을 찾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와 같은 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 나와 있죠. 찬송하는 그러한 혀로 바꿔놨다면. 그렇죠?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하나님의 모양,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시밀리투드인데 비슷하게 지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영어로 보면 이게 이미지하고 likeness라고 그랬는데요. 형상은 외적인 모습인 것 같고 likeness, 우리가 예수님 같다 할 때에는 성품에 관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쓰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겉모습이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성애도 있고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지가 않고 그게 이기적이어서 그렇지 흉내는 낸다 이게. 그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그래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우리가 저주한다. 뭐 제가 하도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구절만 보면 약간 제가 떠오르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가지고, 제가 81년도에서 외국어 대학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 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랄까 주먹 쓰는 이 깡패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었. 그러니까 뭐 입이 오죽 거칠었겠어요. 그냥 깡패들이 하면 욕부터 나오는. 근데 이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긴 것도 정말 아주 막 크게 등치가 좋고 그런 생겼는데, 구원을 딱 받은 다음에 아침마다 아침에 8시 반에 나와서 학교 수업이 9시니까 30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같이 그런 큐티 모임을 가졌는데, 저녁 때 무슨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 구절을 같이 읽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낮에 딱 가보니까 도서관에다가 자기가 자리를 잡아놨는데 어떤 놈이 거기 뜩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놈 봐라, 이 맹랑한 놈이 해가지고 이거 내가 맡아놓은 자리라고, 가방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도서관에다 가방 맡아놓는 법이 어딨냐 이거야.
그런 법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눈을 탁 씻으면서 나오라고. 뒤따라 나왔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나가면서 하여간 뭐가 나왔겠죠. 걸어 나가고 있는 중에 이성경 말씀이 딱 떠오른. 아차.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9절과 10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뭐로? 이 혀로! 이 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야, 하면서 막 여기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딱 참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딱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 즉시 응답이 돼가지고 제가 잘못 생각할 것 같은 거니까 그냥 자리를 쓰시라고 들여보냈대. 그리고 오면서 자기가 너무나 감사할 뿐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얼마 있다 보니까 안 보여. 그 형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안 믿는 여자하고 시집 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대. 아,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장가를 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렇게 간증을 훌륭하게 하던 형제가 왜 이 교묘한 마귀구나. 참, 그러죠? 뭐 한 번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금방 응답이 돼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moment by moment. 그렇게 살아야 돼요. 24시간 내내를 그렇게 안 살면 언제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계속 지금 안에는 계신데 그렇잖아요.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급하게 내가 그냥 대응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11절 어찌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수물을 내겠느냐. 어쩜 이상하다 이거야. 샘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느 샘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에 가면 짜지 민물에 가면 안 짜고 바닷물에 가면 여기는 짜고 저쪽 가니까 안 짜고 뭐 이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고 옆에 보니까 배도 달리고 그렇게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연에 있어서는 그런 걸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도 얼마든지 나타내 볼 수도 있고 마귀의 성품도 얼마든지 나타내 볼 수 있고 중간에 딱 있잖아요. 우리 저기가 수도꼭지가 그렇죠? 딱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뜨거운 물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가운 물이듯이 우리가 딱 혀를 열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 딱 드리면은 성령님께 사용하시고 마귀에게 딱 내주면 마귀가 사용해버린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혀를 드리고 그때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지 강제로 나 좀 사용하자고 뺏어가시는 법이 없다. 이거. 근데 마귀는 속인다. 이게. 마귀는 속인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우리의 손도 내주고 마귀한테 발도 내주고 눈도 내주고 귀도 내주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건데 하나님 건데 자 그래서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그렇죠?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이와 같이 짠물과 민물을 내는 셈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한 가지만 내라 이거죠. 한 가지만 내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우리가 혀로 지을 수 있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목적이 뭐냐 이게. 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혀로 지을 수 있는 죄.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첫 번째,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 하는 순간은 100% 지금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혀를.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약간 100% 지금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잠언에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두어 구절만 찾아보죠. 자, 아나리아, 삽비라 신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말 해가지고서 성령을 속인 거. 성령인 속은 거. 뭐 이거 너무 잘 아니까 놔두고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0장 18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12장 18절 적으셨다가 지금 여기서 뭐 이거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메모해 두실 분들 해주셨다가 나중에 한번 좀 차근차근 묵상하시면서 자, 잠언 12장 18절 가만있어 봐. 이게 아니네. 12장 19절. 죄송합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속인 사람 들통난 건 뭐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죠?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하느니라. 17장 4절.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된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오만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찾아보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장 5절 9절에 있고요. 20장 17절에도 있습니다. 17절.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시간에 계시록 22장 15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면은요, 그 거짓말하는 자의 운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두 번째, 우리말로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tale bearing이라는데요. 소문을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쏘곤쏘곤 내면서 여기서 듣고 저기 가서 쏘곤쏘곤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걸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레위기 19장 16절.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짓이죠. 이게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에 보면은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위아래로 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이 모기, 파리가 이게 다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이 앞에서 지금 막 돌아다니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위아래로 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죠. 위아래로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려 다니는 죄. 이게 지금 혀가 저지르는 두 번째 죄입니다. 그렇죠? 예. 잠언의 한 구절만 찾고요. 잠언 20장 19절. 그 다음 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남의 비밀 다 알려줘 버리죠.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이 아첨도 성경에 나와 있는 혀가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26장 20절, 17장 9절 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26장 20절, 17장 9절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는 신약의 한 구절만 찾고 그 다음 죄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이 소문 잘못 옮겨가지고 누가 어쩌다더라 이것인데 이게 참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상처 입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해가지고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좀 죄를 져도 좀 너그럽게 좀 그 사람이 아마 왜?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에 대해서 한 거 해가지고 그렇게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가 뭐예요. 저는 하여간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늘 누가 나한테 또 그런 얘기를 마귀가 그러는데 누구 그러는데요. 김영재님 욕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가져다가 별 얘기 다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기분이 안 좋지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꼭 떠오르게 하냐면은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귀담아 듣지 말라. 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너도 다른 사람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할 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성경의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내 얘기하고 돌아다녀도 자기가 한 번도 안 그랬으면 모르거니와 자기도 난 얘기 좀 했으면은 좀 너그럽게 좀 받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내 얘기했냐고 그냥 막 난리 막 자기는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죄인이니까 죄인끼리 좀 봐줍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십시오. 신약 교회에서 보십시오.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11절부터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할지니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방탕해지면 결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기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이 젊은 과부들이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 참견하기 좋다는 얘기가 영어 보면 참 재밌는 단어. 이게 busybody인데요. busybodies. 몸이 바빠. 참견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바빠. 몸이 바빠.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마땅히 여기 문제네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나니. 그렇죠? 그래서요. 옛날에 이 중세 이 독일 같은 데 보면은요. 가다 보면은 그 예배당 앞에 그 여자들이 이게 뭐라 하나 대가리 있잖아요. 입에 대가를 딱 물고 서 있는 여자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비지발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책임을 묻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좀 창피를 줘가지고 이 여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입을 다물고 지금 대가를 물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벌을 줬던 시대가 있었대요. 유럽에서도.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잠언 12장. 시간이 됐네요. 아예 쉬었다가 하십시다. 쉬었다가 해야지 이게 다 지금 끝날 일이 아니니까.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죄.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소문을 옮기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